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밤하늘의 별과 같은 예언입니다. 칠흑 같은 역사의 밤이 유다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샛별과 같은 예언을 통해서 승리와 힘과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지 본문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시대적 배경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아스, 우시야, 그리고 아마샤, 그리고 요담에 이르도록 이 4명의 왕이 있는 동안 굉장한 경제적, 군사적 풍요를 누렸습니다. 전성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유다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 때, 아하스가 20세의 왕이 되었을 때 갑자기 역사에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신흥 제국의 등장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이민족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항복하면 관대하지만 저항하면 무자비한 방식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성읍을 불태워버리고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쓸만한 노동력 외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살육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충격과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국들은 둘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 밑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있고 다른 하나는 반아수르 동맹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과 그리고 북왕조 이스라엘을 맹주로 하는 반아수르 동맹에는
가사, 아스글론,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참여를 했고, 역시 남왕조 유다에게도 함께 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왕조의 왕 아하스는 차라리 아수르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동맹에 참여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왕조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왕조 유다를 치고 왕을 바꿔서 꼭두가시로 세우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이것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는 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삼림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았습니다. 두려움은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의 신체가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눈의 동공이 확장되고 그리고 행동이 급해집니다. 이때 신체가 먼저 반응하는데 벽에 쓴 글씨를 보고 벨사살 왕은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떨었습니다. 지금 왕과 백성의 마음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하스는 곧바로 그 두려움에 이끌려서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만약에 포위가 되어서 장기전으로 갈 때 물이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식수가 충분한지 수로가 지금 안전한지 그것을 점검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이사야와 그의 아들 5, 6세 되는 스알야습을 이 아하스를 만나라고 보내십니다. 거기서 아하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것은 그 위기 앞에 그렇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대처해라. 마음을 가라앉혀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들은 쉽게 말하면 아람과 북왕조 이스라엘은 나는 연기 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들은 지금 타다 남은 2개의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곧 폐기 처분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두려움과 낙심은 같은 감정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특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감정입니다. 이것은 근원적 고통에 대한 시그널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찾아야 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7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북왕조와 아람이 다윗 왕조인 아하스를 몰아내고 부드엘의 아들을 대신 왕으로 세우는, 그래서 다윗의 왕의 계승권을 끊어버리는, 다윗의 등불이 꺼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두각시로 삼아서 유다를 밖에서 조종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국 언약을 맺으시면서 왕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등불을 영원히 끄지 않겠다고 분명한 언약과 약속을 맹세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또 한 번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하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지금 이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대처해야 된다. 삼가며 조용해야 된다.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인데 이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 이 승리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이라는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습니다. 아하스는 다윗 왕의 계보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한 메시아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죽는다면 백성이 없는 것이고 백성이 없다면 언약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사람이 두려우면 귀가 활짝 열리는 법입니다. 위기 앞에서는 누구나 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는데 아무리 무신론자라도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낼 때 그는 징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시니까 뱀이 되었고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손을 품속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들었고 품속에서 다시 빼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은 바로에게 가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징조로구나. 여러분, 기도원을 보십시오. 1만 2천의 군사가 있는데 다 보내고 300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분명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믿지 못하겠거든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기도원이 양털을 놓고 여기에만 이슬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기도원이 또 마음이 흔들리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좀 해주십시오. 양털을 제외한 곳에 이슬이 좀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마음의 확신을 얻고 가서 3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미디안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후에 나타날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느 날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찾을 것이므로 가산을 정리하라, 죽을 준비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잘 이렇게 믿지 못하니까 히스기야에게 아하스의 위령표를, 아하스의 해시계를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요? 10도 뒤로 가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그 선택을, 옵션을 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가는 것은 쉽다고 생각하고 전체가 뒤로, 시간이 후퇴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실제로 아하스의 일령표가 온 전체가 뒤로 10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징조를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확신하는 것이고 더욱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높은 데에서 구하든지 깊은 데에서 구하든지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마치 신앙을 가장해서 징조를 거절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하스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것 외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징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초월적 힘이 있다는 것이고 현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하스는
신앙을 빙자해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초월적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에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던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불신앙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수르의 왕인 디글랏 빌레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열왕기와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그냥 주종관계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 다메섹이 내려가니까 이렇게 센 나라가 섬기는 신은 아마 이 연약한 유다보다 더 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그 우상의 구조와 식양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두고 자기가 직접 이방 제사를, 우상 제사를 집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하스의 종교는 현실적 종교입니다. 현세적이고 기복적이며 세속적 종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의라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 구원이라든지 우리의 삶이라든지 우리의 성장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인간의 도리나 의무나 아니면 내가 할 어떤 것을 했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되는 일이고 영과 영이 만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생각하기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언약의 하나님 신앙이 아하스가 믿기에, 아하스가 생각하기에, 현실적인 아하스의 생각에는 그렇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상에게, 현실적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우상에게 빈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방 종교라든지 아니면은 우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사람의 코를 꿰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동원해서 그들이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재앙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어떤 일을 해결할 것처럼 뭔가 이게 답을 현실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되는데 아하스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아하스는 자기가 정성을 바치면 자기가 만든 우상이 자기 소원을 들어줄 거로 생각하고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불살라서 바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아하스는 은금을, 전부 성전에 있는 은금을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산과 푸른 나무 아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음란하게 온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영적 지형도를 완전히 흐려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자 이런 아하스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이요.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언약 당사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다윗의 계보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새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새 언약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이요 하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하스에게 지금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괴로우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를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하스를 심판하시면 이 다윗 언약이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아하스를 두고 보자니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아하스를 사랑하시지만 믿음 없는 아하스를 통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인간에게도 당면한 딜레마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고 싶지만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사랑 사이의 딜레마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인류의 죄를 덮어 씌우시고 전가하시고 그를 죄덩어리로 만드시고 그를 심판하심으로 우리에게서 죄를 분리하시고 우리는 구원하시고 사랑을 성취하셨으며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분리되어 부활하셨고 그는 또한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의 딜레마를 어떻게 징조로서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징조가 언제 성취되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적이 있습니까? 학자들 중에는 이사야 8장에 있는 이사야의 둘째 아들 마을살렐 하스바스가 당사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8장을 넘어서 9장에 가면 다시 한번 이 예언이 다른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이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올 것인데 이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기입니다.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모사는 티처입니다. 카운슬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God Almighty 엘샤다인데 이 하나님을 계시록에서는 전능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말 헬라어로 판토크라토르라 그럽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느냐?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을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과 거룩한 고집이 그것을 징조로 만들어내시고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700년 후에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으로 그 자리를 채우시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유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시겠다고 하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징조는 뭐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이 반드시 이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의 성격을 띠고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현되지 않은 것은 이건 앞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말씀, 기초적인 말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묵시로서 가져오시는 것이고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시고 나심으로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징조를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셨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뒷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이 땅에 창조될 때는 바이스 킹으로, 부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다윗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므로 그 왕관이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 되었고, 이 세상 임금이 되자 하나님의 모든 자원에서 분리되어, 생명에서 분리되어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모든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그 이후에 곧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십니다.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이겨 놓을 것이다. 완전히 밟아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탄에게 빼앗겼던 권세를 되찾을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왕노릇 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그때가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원시복음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에서 나셔야 합니다.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계란을 놓고 보게 되면 계란이 유정란일 경우에, 유정란은 시간이 지나면 온도를 맞춰주게 되면 제일 먼저 핏줄이 생깁니다. 자체의 조열 작용에 의해서 핏줄이 생깁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의 조열 작용에 의해서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지 않고 자체로 피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부터 아담의 원죄가 유전이 됩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나면서부터 다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허무에 굴복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이 유전되고 묶여있고 인간에 속한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려면 우리의 구원자는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혈육의 다윗의 자손에 속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대표, 두 번째 아담이 되셔야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죄가 없으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나는 방법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복음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몇 월 며칠인지 이것은 역사 속에 사실은 정확히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생일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표자이신 두 번째 아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동시에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징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징조에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징조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맹세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징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보라.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괜찮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나의 열심과 고집으로 반드시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요, 증언이요, 확정입니다. 하나님, 인스파이트 오브, 여러분, 우리는 아하스를 통해서 아하스 같은 사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다에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가장 악한 왕 중에 둘이 아하스와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하스의 아버지는 요담이고 아하스의 할아버지는 우시아입니다. 어떻게 그 속에서 아하스 같은 우상숭배자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다윗 이후로 가장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하스가 이렇게 망쳐놨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히스기야를 낳으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은 또 므낫세예요. 55년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기용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놨습니다. 요시야가 아무리 개혁을 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즐기고 즐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없던 일로 하셨습니까? 사람을 심판해 버리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새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치고 가르치고 다듬고 그리고 수리하고 그리고 치료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만드시고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맹세로 확정하십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보다 더 확실한 맹세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마귀의 방해를 뚫고 모든 어둠을 뚫고 샛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고 맹세로 확정하셨습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하겠다. 너희가 믿으면
기쁨으로 너희를 사랑할 거고, 안 믿으면 슬픔으로 너희를 사랑할 거고, 과정은 다르겠지만 결과는 언제나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너희를 지킬 것이다. 마태복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그 안에는 기생라합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엄밀하게 보면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은 사생아입니다.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올라가다 보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또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보아스에게서 또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정말로 끊어질 듯 하는 인간의 어떤 혼란스러움, 즉흥 견주곡과도 같은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고, 그리고 수도 없이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을 끊기 위해서 사탄은 얼마나 역사했습니까? 바로는 투사라이의 모든 히브리인들을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를 죽였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왕 바로도, 그리고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리브가에게 혹은 사레에게 이 사탄의 피를 섞으려고 또 얼마나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어두운 밤하늘에도 샛별과 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빛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맹세로 확정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성탄의 주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각 가정과 살림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최초의 크리스마스를 기억합니다. 700년 전에 예언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